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10쪽을 읽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재 1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말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며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임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구약의 아가서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시는 완벽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정수를 담은 로마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과 함께도 이렇게 새로운 책이지요.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표지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보시면 서신서 1, 신약의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흔히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 반지의 중심에 박힌 다이아와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겪었던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일 것이다 추측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등 여러 다른 서신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주고받는, 바울이 또 세우고 했던 교회라 주고받는 편지였기에 특정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권면들이 섞여 들어가 있지만요, 로마 교회는 오히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에 그들을 향한 이 편지에 바울이 정리한 순수한 복음의 선포, 그 정수를 담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담긴 보석과 같은 귀한 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음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사생아도 낳고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살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거스틴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런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으며 회심하게 되었던 책도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또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 우리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그 종교개혁도 오늘 함께 읽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한 것도 바로 이 로마서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문이면서 핵심 선언입니다. 바울은 새벽처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책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책이 오늘 로마서이지요. 종, 헬라어로 둘로스는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1절에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면 암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래도 내가 했지 하는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내가 목사 고시 보고 합격해서 목사 됐지. 내가 교회 투표에서 당선되어 시험 보고 막 홍천기도원 수련회까지 다녀와서 다 이수 잘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 직분자 되었지.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가 어찌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2018년의 그날을 되새겨 봅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었는데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은 안수식 고정인 것 같습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가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안수를 받으며 주님 자격 없는 이 몸 주님 불러주셨으니 겸손히 충성 다해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며 주르륵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받은 지 꽤 되었다고 그 첫 감동을 잊어 경거망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못난 자아가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도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정체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인생, 주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을 줄줄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도 로마 교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며 항상 자신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질문은 이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를 위해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에 기도하며 보면 성도님들께서 부탁하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아픈 몸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의 문제를 위해서 등등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되지요. 제가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은 목사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많은 이들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한다지만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실버스쿨 담당 시절 배웠던 권사님들이 아직도 저를 보면 제 손을 잡으시면서 허리 건강 괜찮냐고 물어주시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요즘 1년 이상 허리로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찾아가 공회에 그냥 잡아넘기는 참말로 괴수 같은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 안수하여 기도하며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보증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빚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이 새벽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통해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좋은 소식, 받은 은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안아주고 끌어주며 세워주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잘난 척하려고 외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중등부였나 고등부 수련회 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외웠던 요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밥 빨리 먹고 싶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었기에 당시 선생님들도 이 구절을 선택하셨겠지요. 로마서의 대문과 같은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시 이 요절을 외우면서 학창시절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표현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참 이것저것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친구가 뭐하노? 이러면 아니야 했던 기억들. 복음은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울 요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은혜는 사람의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만 같고, 회개는 괜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하는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그 본문의 뜻은 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더 크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만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흠없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 자녀라 부름받아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서 또 여러 또 촬영 일정으로 말씀 준비로 항상 힘쓰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